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7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죽음의 길을 벗어나
달아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에 가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 또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아멘. 예레미야가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오늘부터 이제 며칠 동안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서를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예레미야 애가서는 말 그대로 예레미야가 부른 슬픈 노래, 애가 슬픈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벌써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즐기던 남유다의 왕들과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경고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기원전 721년경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586년도 즈음에 남유다 왕국은 갈대아 족속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이 당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조차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완전히 멸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토록 사모하고 좋아했던 그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했던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예레미야가 너무 비통해하면서 내 나라 내 민족의 현실이 어떻게 될고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두려운 마음에 끊임없이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고 계속 경고를 해왔는데 남유다 왕국은 결국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하 가신들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등지고 버리고 배신하고 떠나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너희의 죄악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계속 경고를 해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는 진작에 당신을 배신한 남유다 왕국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또 듣기만 해보세요. 예레미야서 4장 4절 말씀 보시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할례를 행하여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살을 것이니 너희가 그것을 끌 자가 없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을 등지고 배신한 이 민족을 향한 징계가 얼마나 무서울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경고를 무시한 남유다 왕국을 갈대아 족속 바벨론의 손에 붙이셨고 남유다 왕국을 완전히 멸망시키십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아들들이 그냥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자기도 시드기야 왕 자기 자신도 산채로 두 눈이 뽑힌 채 사슬에 묶여가지고 질질 끌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모든 과정을 다 목격하고 슬픔을 이기지 못한 채 부른 노래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두 가지를 주목해서 잘 살펴야 됩니다. 첫째는 내 나라 내 민족의 비참한 현실 그 한가운데에 예레미야가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나라 남의 민족 이야기하듯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예레미야가 아이고 어떻게 저 큰일 났네 아이고 비참해라 하고 이렇게 남의 나라 얘기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 내 민족의 비참한 현실 한가운데 예레미야가 서 있었다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맨 첫째 줄에 나오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요, 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유다 사람인지 타 민족인지 그냥 그야말로 지나가는 순례객인지 누군지 그 따질 요량이 아니라 이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지금 예레미야 자신이 이 모든 상황을 내 것으로 다 받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언뜻 보면 여러분 당연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지,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이 하나님께 징계를 넣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였는데 어떻게 자기 현실로 안 받아들여,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민족의 현실을 그냥 두 눈으로 보고 큰일 났다, 슬프다, 비참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내 민족의 현실을 신앙적인 차원으로 인식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니 내 나라 내 민족의 비참한 현실, 영적 타락, 하나님을 떠난 이 상황을 걱정할 수는 있습니다.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일들을 놓고 보면 신문 보고 뭐하고 전해 듣고 뭐하고 쫙 보면 비판할 일들이 많죠. 비난할 일들도 많죠. 걱정할 일들도 많죠. 그런데 비난과 비판과 걱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들어서 하나님 앞으로 기도 제목으로 가져가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기도원 집회에 가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예배 한 번 드리고 두 번 드리고 찬양하고 또 예배 드리고 막 기도를 할 때 그 강사 목사님께서 기도회를 인도하시는데 내 인생을 놓고 기도합시다. 내 질병을 놓고 기도합시다. 내 자녀들의 진로를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의 복음화를 놓고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뜨겁게 막 기도합니다. 막 가슴을 치고 막 펑펑 울면서 그냥 펄쩍펄쩍 뛰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강사 목사님께서 이제 내 나라와 내 민족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는데 설렁한 거예요. 그때 강사 목사님께서 기도를 멈추시고 이 찬양팀의 반주를 멈추게 하시고 이 회중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러분, 내 나라 내 민족이 없으면 가정도 없고 교회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어찌하여 여러분 자신의 일들을 놓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내 나라 내 민족을 놓고는 왜 냉랭합니까 하고 막 호통치시는 거예요. 내 나라 내 민족이 없으면 교회도 없고 가정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그 말씀이 제 가슴에 사무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진짜죠. 내 나라 뺏기면 무슨 소용입니까? 내 민족 뺏기면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나라 내 민족의 모든 상황들을 몰수히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가져가 눈물 쏟으며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겁니다. 또 오늘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나라 여러분의 민족의 일들을 남의 일 보듯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몰수히 들고 가 여러분의 민족의 일들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위에 여러분 자녀들의 취업도 있고 진로도 있고 결혼도 있고 복음화도 있고 뭐든지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청년들을 데리고 선교지를 여러 차례 나갔습니다. 근데 특별히 사역하기 힘든 미전도 종족 가운데 청년들을 데리고 나가서 선교할 때 그 청년들과 함께 선교지에서 사역을 마치고 밤에 기도하는데요, 이 나라 이 민족은 이 미전도 종족이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아서 말도 낳기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그 현장에서 사역을 끝내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놓고 우리 청년들하고 손잡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선교사의 피가 뿌려진 우리 민족, 수많은 순교자의 눈물과 희생과 무릎으로 세워진 우리 민족을 복음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청년들이 말도 못하게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받은 이 은혜를 이 미전도 종족 가운데 선포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뜨거운 마음이, 내 나라 내 민족을 향한 뜨거운 기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식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을 오늘 예레미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한 가지는 내 민족의 미래가 달린 청년들에 대한 기도가 매우 간절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주께서 내 영토 안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 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여러분, 당대의 이 비참한 상황들, 그러니까 왕들도 현세대고 당대고 가신들도 백성들도 부모들도 다 현세대고 당대들입니다. 근데 이 당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우상을 붙들고 하나님의 가슴을 슬프게 한 용고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내 민족이 지금 타민족의 손에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 눈에는 당대만 보인 게 아니라 자기 민족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술틀에 들어가 하나님의 밟으심에 밟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 포도주 열매를 가득 부어놓고 술투로 눌러서 뭉개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장면이 여기 나오는데,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뭉개뜨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말씀 보시면 16절 맨 뒤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내 자녀들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 민족의 미래가 보였던 예레미야는 남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 종으로 살게 될, 종으로 노예로 성장하게 될 내 민족의 자녀들,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의 우상들에게 제사할 자녀들이 가슴에 사무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바벨론에 가서 70년 80년 종살이 한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1, 2, 3차 귀환할 때 많은 거기서 성장하고 거기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다음 세대를 이루었던 그 이때 당대 말고 후세대는요, 바벨론에서 예레미야로 안 예루살렘으로 안 돌아옵니다. 거기 그냥 삽니다. 그것들을 생각하니까 예레미야 눈에서 피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피눈물이. 그리고 당대를 향한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자녀들의 세대까지 연장될까 봐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당대, 즉 우리 부모 세대의 사명을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보다 든든한 신앙적 토양과 기반 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 틀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당대의 에너지 대부분을 쏟아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 다음 세대, 자녀 세대를 놓고 막 사역한다고 막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막 뭐 MZ 세대가 어떻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요, 이것도 유행이거든요. 옛날엔 안 했습니까? 한국교회 초창기는 이렇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여러분, 오후 찬양 예배가, 한국교회 초창기에 왜 오후 찬양 예배가 생긴지 아세요? 선교사님들이 주일 아침 예배 드린 다음에 다 점심 먹고 교제하다가 그래도 애들이 집에 안 가니까 얘네들 데리고 동네 전도를 다녔어요. 몇 시간 전도 다니다가 또 교회 돌아오는데 그래도 얘네들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몇몇 성도 교인들하고 애들 앉혀놓고 예배 드린 게 오후 찬양 예배, 밤 예배가 된 겁니다. 집에 가래도 안 갑니다. 교회가 좋아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 MZ세대의 그 흐름에 맞춰, 성향에 맞춰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당대는 본질만 지키면 됩니다. 본질을 뜨겁게 지키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 주변에 냉면집 많죠. 평양냉면, 무슨 냉면집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 오래된 냉면, 3대 4대 5대 가는 냉면집 어른들만 갑니까? 아니요, 젊은이들도 많이 와서 먹습니다. 맛있어서 먹거든요. 그렇게 사역하면 됩니다. 올 테면 와라. 함흥냉면 좋으면 함흥냉면 가고, 평양냉면 좋으면 평양냉면 가고. 우리는 맛 안 바꾼다. 너희가 입맛을 맞춰라. 우리는 맛의 본질만 지킨다. 물론 주차장 넓혀주고 뭐 이렇게 카운터 정리 잘 해주고 조명 밝게 해주고 뭐 이런 건 바꿀 수 있죠. 비본질적인 거. 그러나 말씀의 정수 하나만 꽉 붙들면 올로면 와라. 젊은 세대, MZ세대, 신세대 다 와라. 그러나 이 민족의 토양 위에, 순교자의 피해 위에, 어른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 그 틀 안에 니네가 들어오려면 들어와라. 그러나 말씀 안 들으면 죽는다. 그 입맛 다 맞춰줄 필요 없습니다. 그 유행 다 따라다닐 필요 없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은 맞춰줄 수 있지만 말씀의 본질, 그거 하나만 깊이 꿰뚫고 있어도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사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울지로교회가 이 예레미야가 동안이 여겼던, 놓치고 있었던, 후회했던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얼마든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복음의 다음 세대가 되어서 복음을 계승할 수 있도록 그 틀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당대 에너지 80% 90%를 다 쏟아놔도 전혀 후회 없게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 가정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생겨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자기 민족의 현실을 놓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의 현실을 붙들고 다음 세대의 믿음의 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놀라운 은혜의 기틀을 쌓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신앙 공동체와 각 가정의 믿음을 하나님 붙잡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일날 교회 가고 싶은데 내 몸과 마음이 온전치 못하여 주 앞에 눈물 뿌리며 낫기를 소망하는 환우들 있사오니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 환처와 환부 위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걸어가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